조효숙 권사입니다. 여호수아 12장. 모세가 정복한 왕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르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로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벳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슬까지이며 오군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실르가와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여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강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게스 아이 왕이요 하나는 에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무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마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아낙 왕이요 하나는 무기또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메르 용노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늘 기도 힘쓰
오늘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사실 큐티 본문으로 보기에는 꽤 긴 본문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중에 반 이상이 여호와의 날, 곧 심판의 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예루살렘에서 경고의 날팔이 울려집니다. 이 파수꾼들로 하여금 나팔을 불어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경고를 알려주어서 위험을 감지하도록 하게 합니다. 이런 목적이 무엇이었죠? 두렵게 하는 거였죠. 두렵게 하는 거. 1절 말씀 보면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떨고 그날을 대비해라 라고 이제 파수꾼을 통해서 알리게 하죠.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 사실은 이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의 때로 의미할 때는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날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 드린 기도가 응답되는 날, 신원의 날입니다. 그런데 산 위에 어둠이 깔리듯이 크고 강한 군대가 밀려온다. 그런 날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이 2절 말씀을 보면 이 날은 구원의 날이라고 보기보다는 아주 모든 것을 끝내는 심판의 날, 어둠의 날로 소개하고 있죠. 브레이크 없는 심판의 무서운 날로 이 여호와의 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구름이 빽빽하게 덮인 날이라고 설명합니다. 곧 빛이 사라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빛을 잃어버린 상태. 마치 그 출애굽의 그 마지막 그 장자의 재앙 이전에 어둠이 많은 그 흑암의 재앙이 있었죠. 그때 이 흑암이 임했을 때는 빛이 모든 빛을 내는 발광체들이 다 빛을 잃어버립니다. 그와 같이 빛을 잃어버린 날로 이 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난의 날이 바로 그와 같죠. 빛이 사라진 상태. 그 날이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이 바로 고난의 날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호와의 날은 곧 사망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덮친 어둠, 곧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들을 자세하게 소개하는데 그들은 오합지졸이 아닙니다. 일사불란하기까지 하면서 틈이 보이지 않고 매우 집요하고 치밀한 자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 보면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해요.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자기 길로 나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런 자들이 나의 대적으로 등장한다면 여러분 어떤 방법도 소망이 되지 못할 상황이 돼버리죠. 일사불란하게 내가 보호받고 있는 그 성을 타고 올라오는데 그 줄이 흐트러짐도 없다고 얘기를 해요. 다른 길로도 가지 않아요. 그런 대적이 나에게 올라올 때 이거는 끝난 거죠. 소망이 끝나버린 거예요. 어떤 희망도 꿈꿀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본문은 또 이런 그들을 피한 자가 없다고 말씀하면서 전에 에덴이던 동산일지라도 에덴 같은 곳일지라도 그들이 지나간 자리는 다 황폐한 들 같다고 말씀합니다. 3절의 말씀 나죠. 그러면서 다시 온 세상이 빛을 잃고 캄캄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라고 말씀해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누구도 당할 수가 없죠. 어떤 노력도 통하지 않을 때가 바로 그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끝났나요? 모든 건 정말 끝나버렸나요? 아닙니다. 성경은 심판의 날만 설명하는 구절이 없어요. 구원의 날도 항상 설명합니다. 왜일까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라는 개념이 아니면 빛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심판은 구원을 위한 것으로 항상 등장을 합니다. 요엘서는 이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신약의 요엘서 2장 28절부터의 말씀이 선포되는 구절이 있죠. 사도행전 2장 20절 말씀인데요. 거기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말씀하는데 주목해 볼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이 사건 이후에 있게 될 그 날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날이 어떤 날인가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로 알라라고 말씀하죠. 또 먹구름이 몰려오면 비가 예보되는 것처럼 심판은 구원을 비추는 헤드라이트와 같은 것입니다. 랜턴과 같은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비추어 보게 하는 거죠. 더 선명하게 구원을 동경하고 구원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심판 사건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인 것이죠. 캄캄함이 임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날 역시 가깝다는 겁니다. 캄캄한 날이 이르렀다라는 것은 구원의 날도 가까이 와 있다는 겁니다. 코앞에 있다는 겁니다. 선택이 남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0장 2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할렐루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데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이러니. 여러분,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 어둡죠. 이럴 때 정말 우리는 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 말씀하시는 빛은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12절과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다 잃어버린 제사가 끊어진 그 상황이 다시 돌이켜질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적이 일사불란하게 아주 무서운 흑암의 어떤 그런 어둡고 캄캄함 그리고 황폐함을 초래하는 그 메뚜기 떼와 같은 것들이 내 앞에, 내 코앞에 올라오고 있는 그 순간, 그때 바로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마음을 찢고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 대적들을 물리치시며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줄로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회개의 은혜가 이와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전복시킬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범사를 신원하여 구원으로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항상 준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하나님의 심판의 준엄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제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 모든 상황들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두들겨 맞기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캄캄함 중에도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절망 중에도 구할 수 있는 것이,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큰 복이에요. 고난 중에도 긍휼의 날을 바라봄이 바로 복입니다. 이 시대는 분명 우리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돌려 세워버렸어요. 가슴은 식어지고 사랑도 식어져 버렸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이성이 지배하고 이성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를 보고 나의 삶을 바라보며 세상 어딜 봐도 캄캄함이 가득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때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인 것이죠. 그 복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놓고 기도하시되 상황을 놓고서 염려하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가 지금 할 일은 단순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것. 그것밖에는 다른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죠. 이제라도 이와 같은 때라도 이런 지경일지라도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울 때 울어야 하며 금식하고 애통하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자비는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이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부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온 세상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 또한 그와 같은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캄캄함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빛이 사라지는 시대를 보낼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찢게 하시고 겸손한 우리의 몸과 마음의 모든 연약함과 잃어버린 거룩을 회복하고 나태함을 버리고 주 앞에 영적 근면함과 성실함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믿음과 믿음의 열심과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 살아있음과 깨어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